지금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4절로부터 6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바다를 건너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하나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 먹이시죠. 여러분이 이 기사를 볼 때 과연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다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뿐인데 과연 이 기적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자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그냥 까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 실제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신적인 어떤 거에 속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직도 그런 걸 믿냐고 면박을 주죠. 그런 신학교에서는 뭐 수업 시간에 기도도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여기 아주 가까운 학교에 라마 승려들이 와서 가르치고 또한 무속 신앙을 가르치고 그런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는 믿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가 아니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로서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 후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6장의 14절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miracle,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즉 sign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을 보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기사가 끝나고 그 후에는 바다를 걸으시는 기적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2개의 기적이 back to back 이어서 2개의 표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개의 기적 후에 예수께서 가르치심, 이것이 요한복음 6장의 구조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무리는 또 다시 먹을 양식을 구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음식을 먹고 다시 배가 고파졌죠. 하지만 그들은 그 장소에 다시 갔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죠. 바다를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기뻐하죠. 왜 그러냐면 또다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바라고 또 먹을 것을 바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기적을, 그 이전의 기적을 베푸셨던 까닭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표적으로서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시는 이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는 표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표적을 체험한 이들이 주님을 다시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은 이유가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다시 떡을 찾은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음, 거기에서 바로 찾지 못하고 또 바다를 건너는 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온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다시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만나에 대하여 가르치시죠. 먹을 것에 대하여 쭉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만나를 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일한다고 하세요. 먹는 것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하여 일하라.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즉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먹기 위하여는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다시 표적을 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표적을 다시 구해요. 방금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걷는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표적을 구해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예수님이 방금 하신 그 썩을 양식 그것을 다시 구하죠.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매일매일 먹었던 만나를 다시 구합니다. 바로 전날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그 양식 그것을 오늘도 다시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답변이 32절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다시 요구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본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답변도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가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로 바로 이어지는데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그 전에 말씀하셨다는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온 26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생명의 의미를 계시하셨는데 무리들은 주님이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만을 요구했다는 말씀,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쓴 요한은 히브리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
헬라식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 사도 요한의 논문과 같은 그런 사실 이런 걸 읽을 때는요, 반드시 히브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히브리식 사고 방식은요, 어떤 중심축을 가지고 그것을 전후로 나누어서 반복해요.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할 때요, 그 중요한 이 사실을 기점으로 앞, 뒤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을 찾아보기 위하여는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쭉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중간을 무엇이냐면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앞뒤로 대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아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거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양식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수용하거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사도 요한이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의 일이라고 볼 때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요, 무엇을 얻으려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빵을 얻는 믿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되기 쉬운 것은 마치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금세 돌아서 버리고 말 것을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빵을 위한 신앙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빵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마침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양식, 참 양식, 생명의 양식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가 여기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어클러스,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불특정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한 것인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할 수 없다, 지식으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많은 것처럼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의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 양식만을 구한다면 그 결과가 매우 비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고도라는 것은
주님의 외모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의 외모를 보고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보이신 표적, 그리고 방금 가르치신 말씀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바로 조금 전에 보았는데 믿지 않았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영어 속담에 seeing is believing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보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믿으시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거는 뭐 상당히 상식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보이는 거는 믿으시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일부 자유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인 화법으로 예수님을 계시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증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였던 무리들은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예언을 다시 언급하셨어요. 이렇게 언급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너희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도 그 무리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친히 그것을 봐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그 무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뭐 최고의 설교를 한다 한들 그 말이 들릴 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들이 온전하게 들릴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자의 태도는요, 모든 사람을 설득하려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 설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다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따름이며 믿고 믿지 않고
듣고 듣지 않고 보고 보지 않는 것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들릴 것이요, 보는 자들에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는 자는 첫째로 보질 못합니다.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알아듣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잘 들으시기 바라요. 보는 자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본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6장에서 고백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믿고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압니다. 믿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고 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보기만 해요. 이렇게 보기만 했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 역시 11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침내 주님을 은 30을 팔고 말잖아요. 그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했으며 보기는 했지만 믿음을 얻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아주 유력한 증거예요. 그렇게 본 자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세월을 주님을 따라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쓴 그 유명한 회고록 The Confession을 보면요,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진리를 찾아다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알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마침내 그는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모든 지식을 다 안 후에 내가 믿으려고 그 모든 지식을 다 쫓아다녔으나 나는 믿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을 때에 그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는데, 이 믿음 가운데서 내가 찾아다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요, 지식적인 것으로 되지 않고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의 모든 지식은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교리나 우리가 들었던 어떠한 모든 내용, 이런 것들은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 후라야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는
참된 지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영생은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곧 영생을 가져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식을 견고하게 하는 그 기초석은 믿음이에요.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먹지 못하는 그림 속에 있는 그 떡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모든 지식, 이것은 헛된 공상과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빵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인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요, 우리를 배고프게 합니다. 빵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불러집니까? 빵을 생각한다고 배가 불러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먹게 되는 것이죠. 배가 고파질수록 생각의 깊은 늪에만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깊은 지식을 탐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질 수 있을수록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해요.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머리로만 알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손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에서는요,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머리와 입으로 신앙을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신앙, 우리의 입을 열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신앙, 무슨 고백을 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공동체에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떡,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믿음이 사람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믿음의 들음에서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헛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에 적용을 하면 믿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에 따른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말씀을 여기 반석 위에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행한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 즉 믿는 것도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모든 신앙은 다 헛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 교회의 일, 복음, 전도 이런 것들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선교는 헛된 것입니다. 모래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찬송은 다 헛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찬송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어떠한 행위도 다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에 있을 때 말씀에 아주 능통했죠.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말씀에 능통했지만 사실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 오직 말씀의 겉모습만 보고 있던 바울, 아니 그 전에 그 사울은요, 믿음이 없이 지식만 가득했습니다. 가말리아의 그 가문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죠. 이 최고의 공부를 했던 그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이 사울은 주님을 신실하게 믿던 스데반을 마침내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하죠. 회심한 이후에요, 바울은 그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고백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행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안 하고요, 믿지 않을 때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아는 것 같았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을 획득을 하고 신학의 박사학위까지를 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모르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도 너 모르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니? 말씀하실 겁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메섹에 가는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자기가 보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본 것이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알던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을 가진 후 그가 그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 사역을 만들어내는 주축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그 모든 지식은 헛된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지식을 온전하게 하는 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의, 그렇게 이제 그 고백을 한 후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혜, 주의 은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때문인데 그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넘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죄수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그렇게 말한다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제 당신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고 바울에게 사랑과 은혜로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셔서 이제 영생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그에게 믿음 주시고 영생 없는 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그걸 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찬양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감사요, 믿음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자가 하나님 보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고요, 영의 눈, 즉 믿음의 눈이에요. 기적을 보고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받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복음과 천국과 영생,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신앙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인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봅니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7대 기적 중에 마지막 표적이에요. 이미 죽어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 후에 주님께서 와서 보시죠. 그때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우리 믿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를 그냥 믿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요?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신 그 간단한 말씀을 간단한 simple faith, 간단한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가요 대답을 해요.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래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는 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안다고 대답을 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번에 걸쳐서 믿음을 얘기하신다고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내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그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말하는 그 부활, 네가 지금 안다고 말하는 그 부활,
그 생명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과 그 생명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안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믿나이다. 그런다고요. 그때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믿음으로 주께서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아들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의 참 의미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보아요. 그리고 무덤에 갑니다. 근데 정작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마르다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요. 마르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불신의 말을 하죠.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방금 믿었지만 또 다시 흔들리는 이 연약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은 헬라식의 표현입니다. 헬라는 그렇게 얘기해요. A는 B고 B는 C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시고 다시 글로 돌아갑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대칭 구조로 계속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이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앞에 동일한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어려운 형편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일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말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기가 일쑤고 믿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아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셔도 믿지 못해요. 하지만 믿을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보면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심령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대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사모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심령으로 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크신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의 큰 잔을 주 앞에 내어 보임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하늘의 보좌 앞으로 올리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